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굴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거를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존귀한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선물을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거나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용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허용하신 구원을 축복해 주신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이렇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첫 장을 열면 그리스도시며 예수시며 동시에 임마누엘이신 성자께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시며 인류 구원의 주역임을 믿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 이름을 널리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받으신 분은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은 저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라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혼녀 마리아가 낳을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계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란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예수님 얼마나 불러도 그 예수님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물이 무엇이 가장 선물입니까?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흑암에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세상의 문화는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지만은 결론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곳이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있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귀한 선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멀리 바라만 보는 거 정말 확신이 없으시다면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 믿는 날부터 믿음이 생기는 날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땅에는 기쁨과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평화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도 가난해도 아파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뻐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대신 선물을 주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말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도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느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항상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유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셔서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만 전부가 아니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고 섬겨주고 복음을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삶을 통하여 이 구원의 기쁨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흐리게 하고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서 놓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서 놓쳤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복음을 놓쳤나? 내가 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졌나? 이런 생각을 찾아볼 때 그 부분에 놓친 부분의 원인을 우리가 다시는 그 부분을 만지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정말로 죽으시고 우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귀한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초청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개인 하나를 찾아와서 우리를 먼저 초청하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누구에게 오래? 주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뭐를 세상에서 하려면 다 대가가 필요로 합니다. 대가의 돈이 필요하고 대가의 모든 것이 우리는 뒤따라오는 것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리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죄의 짐, 질병의 짐, 삶의 모든 가난한 짐, 또 하먹지 못한 짐, 이것이 다
하나님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라고, 그 모든 문제들을, 무거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시면은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아픔을 안고 고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만 의지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구를 통하여서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드러내 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안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참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구원을 누리게 되시며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랬지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분 한 분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는 먼저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떠날 때는 어떨 때 떠납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그 영을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이요 성탄의 기쁨의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아픔도 오고 물질의 어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듬으면서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자꾸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그 사랑을 나누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백성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시는 준비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곳이 준비하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에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영원히 우리가 정말 그때그때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물질이 풍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이 이것만 갖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자꾸 우리에게 공고해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민감하게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것은 모두 다 천국에서는 기뻐하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굉장히 기쁘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은 다 평화가 있어요. 이 평화 때문에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길 수 없는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기는 자체도 하나님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나 예수님 믿어도 뭐 변화가 없어. 왜 이렇게 아픔이 왔어? 남 없는 왜 아픔이 왔어? 이런 마음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평화를 통하여 우리는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을 내가 필요로 한데 공급받는 것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난을 겪고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분명히 좁은 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절제를 해야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올라가는 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나를 아직 다스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어떤 힘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에 내가 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는 내가 아직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언은 뭡니까?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만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데 가장 무기가 되는 것이 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 내게 선물을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 우리는 붙들 수 있는 목적이 있고 핵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며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입혀서 신앙이 더 담대하게 세워지는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금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아픔을 안고 어려운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어려운 아픔을 안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가슴이 녹도록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정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 공문 그 자체를 들고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보시옵시오.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이 글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18만 5천 명 군사가 다 하나님이 송장을 만들어 놓았더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려움이 있으십니다. 그 두려움도 하나님, 저는 지금 이길 힘이 없어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조금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싹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면 그 평안함을 갖고 또 주님, 이 욥만 이기게 해주세요. 항암 한 번씩 맞고 들어와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아버지여 욥만 이기게 해주세요. 욥만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한 다음 순간에 뭔가 나도 모르게 안정이 되고 평안이 되고 잠이 오던 데에서 그냥 순간순간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성례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악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주로 오신 것이 바로 이제 정말 우리 성탄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선물이 무슨 뜻인가? 조금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참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분도 기쁘고 드리는 분도 기쁘고 기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말로 비유할 수 없는 참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물을 받고도 그것을 참 외면하고 정말로 주님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에게 신뢰되는 믿음을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아픈 모든 장기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지금 모두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기고 나가십니다. 주여 후유증 없이 잘 치료가 되어 더 하나님께 앞으로 영광을 돌리며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모두 어려운 몸들을 안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족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은 아픔의 가정을 갈지라도 이 가정을 훌떡 넘어가서 언젠가는 더 가벼운 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